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지난날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왜 내가 이 진정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이런 자책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도예요. 누구든지 믿고 나면 지난 날에 대한 깨달음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게 닥치는 문제, 풍파, 불행, 내 힘으로만 감당하느냐고 늘 끙끙대며 살았구나 깨닫게 돼요. 걱정 부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늘 힘들고 두렵게 살았던 거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믿음이 없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당하는 문제나 고난과 풍파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이 안 되면 당해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길도 없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 다 팔자와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의와 평강의 길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 원수마귀가 내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빼앗고 병들게 하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가져갑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부르고 살죠. 이 찬송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감사로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부릅니다. 마음으로 부르고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른다고 다 같은 은혜의 깊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더 깊은
감사와 은혜의 세월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멋대로 먹고 살면 몸 망가집니다. 인생도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 인생 망가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총으로 살고 싶으냐? 약속을 붙들어라 그거예요.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유치원생에게 설명하듯 쉽게 설명해 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말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진가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요. 비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비와 눈이 내리지? 어떻게 하느냐? 너 알고 있지?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을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고. 그 너희들이 먹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비와 눈이 땅에 내리는 땅을 적시지 않고 그냥 되돌아간 거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말라 죽은 것 같은데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 출입구에 조그만 화단에 메리골드를 사다 심었어요. 근데 메리골드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많이 이제 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아, 얘가 이제 수명이 다 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물을 듬뿍 줘봤어요. 다시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죽었던 애들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 이게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앞에 관상용 소나무 예쁘장한 거 이렇게 주차장 가에 심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가 소나무가 이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죽는구나. 그런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호수로 매일 그 소나무한테 물을 줬어요. 파랗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신앙 관심 없고 돌보지 않죠? 신앙 마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은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먹이잖아요. 내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번 하나님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창세기 1장을 딱 펴시면 하나님 말씀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몇 군데 더 읽어드릴까요? 또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1, 2, 3장 가면서 한 번씩 살펴보세요. 다 그대로 됩니다. 아담에게 경고한 것도 그대로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경고했죠. 의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가 하면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비웃었는데 기적같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 이름이 뭐죠? 이름 뜻이? 웃다는 단어입니다. 웃다는 거.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 90세 아들이 태어났으니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기쁨의 웃음. 그러니까 애 이름을 그친 거예요. 이삭은 내 기쁨의 웃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통과 죽음의 날들을 보냈죠. 이거요, 사실 성경 제대로 보면요, 광야에서 40년 헤맬 필요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났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땅을 보고자 하니까 그럼 대표들 12명 올라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떠한가? 그래서 12지파가 가서 보고 돌아와서 10지파 대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들이고 성은 하늘에 닿았고, 야, 이제 우리 죽는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들어가서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으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원래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탐지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뺑뺑 돌린 줄 아세요? 원망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계산한 날짜가 40년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훈련의 땅입니까?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광야가 훈련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기도 하고 동시에 훈련의 땅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나를 원망한 자, 그들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누구에게 훈련의 땅이었습니까? 살아남은 20세 이하 후손들에게는 광야가 훈련의 땅이었어요. 다시는 너희 조상처럼 원망하거나 헛된 거 붙들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아라. 20세 이하 후손에게는 광야가 훈련의 땅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죄인이 죽는 곳입니다. 40세 이상 다 죽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이 외로
봐준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왜 죽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됐어요. 믿음은요, 내 상황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뭘 쳐다본 줄 아세요? 하나님에서 시선이 자기로 돌아옵니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내 상황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차 고장 나면 공업사 끌고 가죠. 저도 고장난 공업사 차 끌고 갑니다. 기술자에게 딱 맡겨놔요. 나는 손 볼 수가 없어요. 1시간 되면 다 고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타고 나와요. 똑같아요. 공업사 기술자에게 차를 맡겨놓고 거기서 걱정, 근심에 쌓인 그런 고객은 한 명도 없어요. 아예 고객실에 가서 TV 보고 앉아있어. 요새는 화면에 다 뜨더라고요. 차 난방까지. 지금 수리 중. 완료됐음. 너무 친절해, 서비스가. 내 상황을 쳐다보는 자, 안 넘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넘어져야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능력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딱 요예로 딱 허락해 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끌고 갔던 최고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모세, 아론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소리였습니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40년 동안에 하나님 40년 날짜 작정한 거는요, 탐대한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 안에 20세 이상 원망한 자 다 죽는 거 하나님 보고 있어요. 딱 다 죽어 다 빠진 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내 말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상황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상황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누구나 다 힘들어지고 넘어집니다. 어차피 일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훈수 둘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뭘 하나님께 훈수 둡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주 훈수 둔 사람 많아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께 답을 알려줘. 하나님 그 기도 듣고 뭐라고 응답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대신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훈수 두면 하나님이 나도 생각이 있다 그래요. 나도 생각이 있다. 너도 생각이 있니? 나도 생각이 있다.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소리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야 큰 소리 치면서 대단한 것 같아도 헛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줘요.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가자고 했는지. 거기 누가 있었는가? 그 거라사라의 땅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리다가 돌로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죠. 배가 이 물에 거의 잠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주무셨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다 걸어 다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결국은 흔들어 깨우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거 상상이 안 되죠. 뭐 살아있는 것 같으면 명령하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람과 파도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말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저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던 거 저 간증 한번 했잖아요. 목사님께서 꿈에 했다니까, 꿈에. 아유, 꿈에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파도 치는데 제가 바닷가에 서서 한마디 쫙 했는데 순간적으로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해놓고 제가 놀라지 앞에 꿈에서 제가 놀랐어요.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했던 거 직접 못 봤는데 저는 꿈으로 봤어요.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지만 궁금하시면 잠만 주무시지 말고 잠깐 꿈속에서 잔잔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것도 벌써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들이 나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꿈이지만 바다를 명령해서 제가 잔잔하게 된 사건, 꿈이었지만 또 하나,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내 나무가 갈색으로 다 죽어 자빠져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들고 있었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에 그 갈색 나무가 파란색으로 쫙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한번 해보세요, 꿈에서. 되는가? 너무너무 신비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죠. 깨달았죠. 하나님 그걸 왜 보이는지 아세요? 죄를 죽은 영혼들,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난다. 외쳐라, 그거예요. 증거해라, 가르쳐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명업교회지만 별명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업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예수님 한마디에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죠?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다에 풍파든 내 인생에 풍파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면 다 잠잠해져요.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 있는 생명이 없든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예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잔잔한 호수 건너서 그 땅에 도착했죠. 사람들 그리 안 지나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로. 왜? 거기 귀신이 한 마리 들어도 그러는데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말 성경에는 귀신이 한 마리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7 귀신 다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로 걸어갔죠.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모는 이사야 53장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기에 초라하고 예수합니까? 그 초라하고 예수한 예수님이 그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 있는 무덤으로 걸어갔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 감당되겠어요? 마주치는 순간에 그 귀신이 엎드려서 자기도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벌써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순간에 2초 만에 군대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고 나니까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면요, 미친 사람처럼 된 것도 순간에 깨끗해져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렇게 미쳐 날뛰다가 예수님 발 아래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집으로 가라. 제가 아마 이거 설교하는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가정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집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요, 치매 환자, 조울증, 조현병,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보세요. 집안이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런 게 없이 산 성도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실감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 식구들이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살았겠냐. 가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것을 가서 알려라. 따라오지 못하게. 엊그제 저녁 8시가 넘고 9시가 됐는데 전화가 2통이나 왔는데 2통 다 무슨 전화였냐? 우리 애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제가 출장 수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밤에 서울까지. 한 전화는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제가 결혼 전화도 해줬고, 교회 열심히 나간 줄 알았더니 나가다 안 나가다 그랬는데 그런 모양이에요. 딸이 10살 먹었어요. 교회도 데리고 나간 딸인데 목사님 귀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찬송 부르고 막 예수 이름을 하고 막 이제 좀 들은 건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아빠, 엄마, 얘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송, 기도, 예수 이름이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아직도 잘 몰라요? 마귀와 귀신은 생명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눈치를 챈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예수 이름이 나가는데 왜 애가, 교회 나간 애가 아빠, 엄마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누가 한 소리일까요? 딸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소리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걸 당하니까 이 부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나 교회에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청년도 제가 했던 그 마귀와 귀신에 대한 영적 전쟁, 그런 체험 말씀들을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나한테 기억이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가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전화 바꿔봐. 내가 축사하마. 그렇게 안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전화로 한 1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성경 장절 다 성경 펴 기록해 봐. 어떻게 나갔는지. 예수 이름이야.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야.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찬송. 그 다음에 대적하라 피하리라. 장절을 다 적으라 그랬어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딸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딸에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딸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절대로 하나님 이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 이모님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귀신 들려서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권사님도 예수 믿게 됐을 거예요. 이모를 보면서. 예수 이름 제가 따라서 하라고 했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마귀가 구원을 부르겠습니까? 영적 전쟁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절대 귀신은 마귀는 예수 이름 하나님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시킨 대로 똑같이 하라. 그리고 일부러 찬송가도 알려줬어요. 다른 거 부르지 말고 마귀들과 싸울 때 찬송가 4번 이상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계속 불러.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랬더니 목사님 회개했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순서는요, 기도와 간구가 아니에요. 먼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직장 주시고 가정도 딸도 주셨는데 아버지 집 소홀히 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했어요.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됐느냐? 목사님 보름 된 것 같아요. 오래 안 갈 거다 그랬어요. 귀신 들은 지 20년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금방 나가요. 내가 계속 기도해 주마.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찬송 부르니까 얘가 난리를 피워요. 막 덤벼 들고 소리 지르고. 근데요, 지금 잠잠해졌어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교구 전도사님, 집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녁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겠다고. 그렇게 해라. 나도 여기서 기도로 도울 테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들 됩니다. 또 한 통의 전화는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대학 다니는, 그것도 의과대학 다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목사인데 해야지. 내가 출장 수리 가? 서울까지? 근데 참, 또 목사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우울증 같기도 하고, 나보러 조울증 아냐고. 조울증 알지? 조현병?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증상이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을 알려 드릴게요. 일반 정신질환자는 예수 이름 찬송 기도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단순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이 들면요, 예수 이름 찬송 기도에 격렬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 안에서 그거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얘기 해보니까 사모님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밝은 것 같아요. 너는 뭐, 그럼 딸은 계속 약 먹여?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난리 났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모 전화 바꾸라 전화, 사모하고 통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형, 내가 그냥,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속촉 가는 척 하고,
홍철로 이 교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예수님이 나간 말씀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너무나 복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여러분이 은혜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한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요. 돈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찾아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렇게 될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멘.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에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내 모든 걸 지도하신 은혜의 주님,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 너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내 명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오늘 하루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될까? 아버지 말씀이에요. 내 재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거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믿어지면 이 말씀 붙들고 사시면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이사야 55장, 오늘 같은 장인데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헛된 우상에 대해 돈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다가 돈이나 마음을 쏟아붓지 말라.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면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뭡니까?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은총, 내 선한 목자. 아버지 사랑 속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로 은혜를 알고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를 붙들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리하면 구하라며.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니라고 그랬어요. 정반대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말씀도 관심도 없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힘들 때만 아버지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항상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아버지께 간구하면 내 아버지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기도 시작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탄식하고 조바조바심 내냐? 일단 내가 기도로 딱 들어가면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내 짐을 맡기는 순간입니까? 하나님. 근데 왜 걱정하냐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기가 힘들면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아니면 한숨 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요. 기도가 어차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거라면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래일 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딱 단어를 보니까 마음을 지켜준다. 어떤 말씀이냐? 이 마음이 실제로는 지성과 연결된 단어더라고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내잖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듣고 또 은혜함 받았어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주니까 내 마음에 편안하게 해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형편한 지혜, 명철을 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번잡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시험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 걱정하면 뭐하지? 에이 걱정하지 말자 뭐.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지 생각했어요. 평안 찾아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되는가 안 되는가. 걱정하면 뭐해? 쓸데없는 거야.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 돼. 현대인이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애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누구나 많이 쓰시는 말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검사해봐 했어요. 검사하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팍 높이 나오는 거예요. 몸을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열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열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열 안 받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죽으면 돼요. 송장이 열을 왜 받습니까? 죽어 자빠져 있는데.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입으로 나는 죽었어 해놓고 한번 긁어보면 팍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짜로 죽은 거예요. 가사 상태라고 그래요. 죽으려면 팍 죽어버려야 돼. 나는 쉽든지 말든지.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보면 아마 합격한 사람 별로 없을걸. 장로님 딱 불러서요. 조금 자존심 상한 얘기 3번만 하잖아요. 한 번은 좀 견뎌요. 반복하잖아요. 벌써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도 없어요. 진짜 마음의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저는 기도가 간단히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해줄게. 이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새로운 걸 더 설명해 줘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기를.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집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또 읽어보세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못 보면 마음만 평안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신 줄 아세요? 왜 듣게 했을까요? 헛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놀라운 말씀이 한두 가지냐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은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요, 말씀 붙들고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한 서너 군데만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수없는 복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형통하게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